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7절과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멘. 어제 우리는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했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을 유다에 넘기고 자신은 통일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윗을 찾아왔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두었다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또 동시에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아브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중대한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점이 찝찝하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아브넬이라는 그렇게 어렵지 못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요압이 다윗에게 왜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는지 따져 물은 후에 사람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려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데려온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를 한 거지요. 이로써 요압은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정의가 과연 정의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터에서였습니다. 전투 중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비겁하게 아브넬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이지요. 그리고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죽였는데 그곳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곳에서 요압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그런 행동이 다윗 왕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 이스라엘에 어떤 불이익을 안겨다 줄지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적인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행동했고 혹여나 아브넬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자신의 자리를 가로챌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압 자신은 복수에 성공하여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즉시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은 자신이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압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그의 죽음과 무관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압 집안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압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려던 찰나에 요압이 일을 다 망쳐버린 형국입니다. 모양새를 보면 다윗 자신이 요압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의 그 핵심 권력자인 아브넬을 처단하도록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일이 꼬여갈 때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오픈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또 장사를 지내주고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음식을 거원해도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금식하며 진심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진심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36절과 37절 보시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윗에게 드리워졌던 의혹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공이 아니겠지요. 물론 그가 진심으로 애도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것이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사실 아브넬은 다윗에게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제거된 것이 다윗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브넬이 사라진 것은 결국은 다윗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처럼 비열하게 죽여서는 또 일이 꼬일 수 있는 거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도피성 계명도 무시하고 살인을 저질러버린 요압으로 인해 일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함을 통해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가진 권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왕인 다윗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가진 권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골칫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위해 그런 요압과 그 떨거지들을 왜 그냥 없애주시지 않고 곁에 두셔서 다윗이 이토록 괴로워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말과 행동을 금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오해가 생길 때 진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구 경북의 모든 기관들과 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13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